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전서 22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리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한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는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라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신문안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지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또 선교 축제를 지난주 어제까지죠. 지난 금요일부터 3일 동안 선교에 대해서 또 함께 고민하고 또 선교가 과연 무엇일까, 또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까, 또 내가 맡고 있는 또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과연 어떤 자리일까, 선교지일까 아니면 삶의 그냥 일상의 자리일까. 여러분, 이 선교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선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 또 가장 효과적인 선교, 또 선교의 전략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선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지만 또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지난 주일날 김한성 교수님께서 또 오셔서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은 이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를 하고 또 어떤 전략으로 선교하는 것보다는 무엇보다도 이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교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또 나의 마음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열방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고 또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 또 어떻게 행동하든 또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든 또 큰 일을 하든 그렇게 하지 못하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늘 사랑 속에서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사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또 나의 모습으로 선교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선교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선교의 가장 큰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앞으로도 늘 하나님께서 그 선교를 하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그 선교에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이죠. 수일 후에라는 이 말은 드디어 이제 신임 총독으로 불리는 이제 베스토, 그러니까 벨릭스 이후에 베스토라는 총독이 신임으로 이제 부임을 받았을 때 그 소식을 들었던 당시 갈릴리 북동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아그리빠와 그리고 버니게가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베스토에게 찾아오게 돼요. 13절 말씀을 보면 수일의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이제 총독으로 신임 부임 받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새로운 어떤 총독의 자리에 위임을 받고 또 그 자리에 섰을 때에 이 두 사람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버니게가 이제 축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하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베스토가 그동안 그의 전 총독이었던 이 벨릭스 바울 사건을 통해서 있었던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이 벨릭스 때부터 계류되어 있던 바울의 송사 사건에 대해서 솔직하게 언급하게 돼요. 그 이건 무엇입니까? 뭔가 그 일을 잘 해결하고 또 그 다음 일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문제가 정확하게 또 잘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가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때마다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또 로마 시민권의 한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어떤 죄목이 결정되고 판명되기 전까지는 그를 이렇게 박해하거나 또 어려움을 주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그곳에 갇히게 되고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히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잘 보시면 사실 이 베스토도 아무리 보아도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죄가 있는가 없는가 정확히 알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원고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고소를 당하고 지금 송사에 지금 걸려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심지어는 벨릭스와 베스도가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게 됩니까?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유대인들, 또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스도 역시도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으로 이렇게 여기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과 예수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과 그리고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짊어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으로 다시금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서식을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예수님처럼 내어드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그렇게 걸어갔지만 여전히 이것을 깨닫지 아니하고 단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런 인간으로만 여겼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큰 차이의 모습으로 그렇게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이러한 모습 속에서 선교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열심히 선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선교할 때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마음으로 열심히 선교하기 이전에 선교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그 선교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열심으로 선교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좀 기억해 보면 선교의 방법 또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선교의 모습들은 이 선교의 가성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좀 가장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도하시고 선교하는 일을 통해서 지금도 선교하는 모습들이 일어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 역시도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선교의 자리에서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이제 신임 총독이었던 이 베스도, 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고민 속에서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도 자신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하고 또 듣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23절부터 이제 2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드디어 나도 그 다음 날 되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할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튿날이 되어서 이제 아그리빠와 버니게도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인가, 어떤 사람인가, 그가 그의 입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라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 앞에 이제 다가갑니다. 아마 내일 말씀을 나중에 보게 되면 이럴 때의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또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버니게 앞에서 담대히 그렇게 선포하고 전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섰다면 사도 바울이 어떤 증언들을 그 앞에서 하겠습니까?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나는 단지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전할 뿐입니다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알았기 때문에 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어제 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결국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또 성령, 다시 말하면 충만한 그런 마음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의 계획과 또 자기의 고집이 점점 바꿔지게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삶의 어떤 희로애락의 어떤 기준이 달라집니다. 웃는 거, 즐거운 거, 아픈 거, 또 어려운 것 역시도 그동안은 나를 위한 어떤 기준이었다면 점점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때문에 더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의 어떤 그 깊이, 고난의 어떤 사랑이 그 안에서도 점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할 때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자기 중심으로 삶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왜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라는 것을 점점 깨닫기 시작할 때 그 자리에서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아서 보냄받은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의 삶의 행동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삶의 여정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도 바울의 삶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할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결국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의 인생에 막혔던 길을 하나하나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장로들을 통해서 또 대제사장을 통해서 얼마 안 있으면 사도 바울의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제 모든 것이 다 막을 내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그의 인생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막혔던 자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적으로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속에서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결국 죽음을 모면하고 그 가운데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들까지도 그렇게 주님의 부활하심과 죽으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장 원하고 있는지를 점점 실제적으로 느끼고 그리고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우리가 선교를 또 내가 맡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보다도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뤄 가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서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5장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 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원했던 또 내가 생각했던 그 행동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늘 선교의 자리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늘 묻고 또 그 마음을 점점 닮아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복음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감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또 선교의 여정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잡아 주셨던 그 자리 이면에는 늘 사도 바울이 나의 생각, 나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하나 펼쳐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점점 묻고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도 사도 바울처럼 늘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며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